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7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니까 이를 받아들이라고 충언합니다. 하지만 왕은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망 가운데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며 심판과 동시에 소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한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본문이 첫 번째 하나님이 심판과 소망의 말씀을 주셨고 오늘이 두 번째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시작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행하실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을 순수하게 정결케 하시는 일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의 삶은 어땠습니까? 제사는 드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일상 삶은요, 우상 숭배, 음란, 강포, 거짓, 위선, 각종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묵은 밭을 갈아라, 회개하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갈아 엎으시려고 하신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죄, 우상 숭배한 죄, 불신한 것, 불순종한 것, 거짓, 위선, 정욕,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그들의 신앙을 순수하고 정결케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회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포로를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70년이 지난 뒤에요. 그래서 학개와 에스라, 스룹바벨 등을 통하여 새로운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솔로몬 성전처럼 크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마련케 하신 것입니다. 참된 예배가 회복되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삶이 회복되어졌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황폐한 성읍은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웃음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 여호와를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짐승과 사람이 가득한 성읍이 되었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나라는 통일된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회개를 통한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이게 더 큰 일인데요. 크고 은밀한 일인데요. 하나님의 정말로 위대한 은밀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읽을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수백 년 전에 예레미야는 알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그에게 선포하신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불완전했어요. 여전히 뒤에 보시면은요, 그리스가 침공했을 때 그들은 또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스 편에 붙은 사람도 있었고, 또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경건주의 운동도 일어나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삶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까지도 아시고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위대한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는 절대로 꿈도 꾸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400년 뒤에 일어난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혼돈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감히 알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만약에 예레미야라고 한다면요, 그렇게 불평하고 투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는 끝까지 부르짖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에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에 그 모습을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세요?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